여러분 안녕하세요. 2017년 주일 예배에 오신 함께하는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으로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로 오늘 모여서 또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시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함께 하시는 일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들의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말씀하여 주십시오.
보여주십시오. 우리 함께 주님께 나아가는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저희와 함께 하심에 감사드리고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저희들에게 은혜 베푸실 것을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의 날을 맞아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해가 바뀌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가운데 여전히 우리가 한 곳에 모이지는 못하지만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예수님의 몸된 거룩한 성전이 되어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해 세워지는 축복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우리의 우선순위에 두고 더욱 힘써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하고 그 가운데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님을 신뢰함으로써 선하신 아버지와 동행하는 삶을 누리는 우리들 푸른 공동체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교회에서 드려지는 대면 예배와 유튜브로 드려지는 온라인 예배 모두 동일한 은혜 가운데 주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교회이며 우리 가운데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게 도와주세요. 주님, 우리들 가운데 여전히 코비드로 인한 크고 작은 어려움을 겪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사랑과 섬김이 필요한 형제 자매들을 볼 수 있는 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예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이 서로 간에 흘러넘쳐 목마른 자 없이 하나된 공동체 되기를 기도합니다. 부모님과 함께 예배의 자리에 나온 소중한 우리 늘드림 어린이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교회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일상생활 속에서 엄마 아빠와 함께 예수님을 배워가며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모두에게 사랑받는 아이들이 되도록 축복 더해주세요.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과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듣는 우리의 마음과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뿌리를 내리고 잘 자라서 우리 삶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를 맺도록 함께해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로 당신의 것이 되게 하셨습니다. 주님, 저희가 드리는 이 예물만이 아니라 저희 영혼과 이 가정과 이 공동체의 모든 것이 주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살아갈 때 용기를 주셔서 저희들의 삶 가운데 말하는 것과 결정한 그 모든 가운데 우리의 왕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이 드러나게 하여 주십시오. 저희들에게 허락한 재물과 재능이 있습니다. 주님,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고 영원히 위로받고 치유받고 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37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오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함께 예배드리게 된 성도 여러분 모두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건물 안에서 드리는 형제 자매들도 또 가정에서 드리는 여러분들도 모두 우리가 모두 교회입니다. 주 안에서 우리 같이 환영하는 인사 할까요?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몇 가지 알려드릴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3시 반에 줌으로 전체 미팅을 갖게 되죠. 줌으로 전체 미팅을 갖고 2020년을 결산하고 2021년 또 특별히 또 1월부터 4월 이 봄학기에 어떠한 프로그램을 사역들 우리가 같이 하는지 좀 소개하는 시간을 가지려 하고요. 우리 서베이 했는데 서베이 내용이 어떤지도 좀 보고 또 서베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주신 질문들에 대해서 또 답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요, 이제 2020년 오늘까지 수고해 주신 집사님들을 같이 좀 이렇게 레코나이즈하고 또 축복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1년간 우리 장화경 집사님, 우리 명미정 집사님, 그리고 김한결 집사님, 그리고 우리 이정수 형제님 같이 함께 했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참 특별한 시기에 쉽지 않은 시기에 열심으로 교회를 섬기게 해주셔서 우리가 이 시기를 또 이렇게 잘 보낸 것 같아요. 우리 이 네 분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 같이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로 우리 레코나이즈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수. 이게 항상 썰렁해요. 그렇죠? 자, 이제 2021년에 또 새롭게 집사님으로 세워지는 분이
두 분 계십니다. 한 분은 원래 이제 안수 집사님이니까 새롭게 세워주시는 건 아니고요. 예, 지난 1년간 쉬시고 다시 올해 복귀하셨습니다. 최용석 집사님 함께하게 되시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 청년으로 또 우리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또 저하고 순장으로 또 제자훈련 같이 했고 집사님들의 추천과 모든 동의로 이번에 서리 집사 안을 받았고 또 기도 가운데 또 수락했습니다. 노신영 형제님 이번에 우리 집사님으로 세워졌고요. 그래서 김한결 집사님과 최용석 집사님과 노신영 집사님 함께하게 됐습니다. 우리 같이 잠깐 이번에는 기도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모여진 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이고 이 하나님의 공동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우리가 같이 이렇게 세워가기 위해서 모인 거죠.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또 하나님이 저희들의 섬김을 통해서 그 선하심이 드러날 수 있도록 또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저희들이 부족하고 지혜가 없고 참 실수가 많습니다. 주님, 2021년에 이렇게 모여주시고 또 섬기는 자리에 서게 하셨는데 저희가 주 안에 한 마음이 되어서 주의 공동체를 잘 돌보고 또 주의 공동체가 온전히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또 한 해 쑥 자라나는 그런 일에 참여하게 해 주십시오. 최용석 집사님 또 우리 노신영 집사님, 김한결 집사님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늘드림 여러분 안녕하세요. 늘드림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다 잘 있죠? 예, 오랜만에 우리 친구들 이름 불러보면서 인사해 볼까요? 목사님이 이름 부를 때 이렇게 같이 손 들면 좋겠어요. 자, 우리 시원이, 영원이, 현배, 현우, 수연이, 한나, 한솔이, 한이, 또 조이, 남일 형제, 선현자매 우리 수연이, 혜연이, 또 우리 은서 모두 잘 있지? 자, 우리 친구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 같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레위 이야기예요. 레위 이야기고 예수님이 레위를 찾아오셨어요. 레위를 찾아오신 이야기입니다. 자, 말씀으로 나가기 전에 한 가지 목사님 질문을 할게요. 우리 친구들 집에 막 불이 났어요. 불이 났어요. 그러면 우리 불이 나면 누가 필요하죠? 누가 와야 돼요? 누가 한번 대답해 볼까? 우리 현우가 대답해 볼까? 불이 나면 누가 필요해요? 파이터, 그쵸? 소방수 아저씨가 필요해요. 자, 그러면 또 한 가지 생각해 볼게요. 엄마가 아파요. 엄마가 아파. 누가 집에서 아프면 누가 필요해요? 필요한 사람이 있죠. 의사 선생님, 닥터가 필요해요. 의사 선생님이 필요하죠. 자, 여러분, 죄인에게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죄인에게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필요해요. 그리고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치유해 주시려고, 깨끗하게 해 주시려고 오신 하나님이세요. 죄인은 나쁜 마음, 못된 행동하는 사람을 죄인이라고 그래요. 우리 친구들도 가끔 그럴 때가 있죠. 엄마 말 안 듣고, 아빠 말 안 듣고, 동생이랑 형이랑 막 누나랑 언니랑 막 싸우고, 친구들하고 싸우고, 막 뺏고, 그렇게 못된 마음, 못된 행동을 죄라고 하고 죄인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사랑이 없을 때 다 우리가 죄인인 거죠. 자, 이렇게 사랑이 없을 때, 그래서 죄인으로 있을 때 누가 필요하냐면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 마음 가운데 사랑을 채워주시고 사랑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 레위는, 오늘 이야기의 레위는 유대인이었는데 텍스 컬렉터였어요. 텍스 컬렉터는 세금을, 돈을 걷는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을 괴롭히는 로마 사람들을 위해서 돈을 걷었어요. 그래서 아마 목사님 생각에 동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아니, 같은 유대인이 어떻게 우리의 적인 로마 사람을 위해 일할 수 있어? 레위는 나쁜 사람이야. 우리의 돈을 빼앗아 가다니 레위는 나쁜 사람이야. 레위는 사람보다 돈을 더 좋아해. 에이, 나쁜 사람이야. 그래서 레위는 사람들하고 사이가 좋지 못하고 아마 친구도 많지 않았을 거예요. 왜요? 레위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인은 못된 행동과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레위가 혼났으면 좋겠다. 하나님한테 정말 엄청 혼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어요. 죄인이니까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레위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레위를 혼내시는 게 아니라 레위야 나를 따라라 이렇게 레위를 부르세요. 근데 이것은 부르셨다는 건 뭐냐면 레위야 내가 너의 친구가 될게. 나랑 친구 되어줄래?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랑 같아요. 예수님이 레위의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그리고 레위는 자신을 찾아온 예수님을 보고 깜짝 놀라서 벌떡 일어나서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가요.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 파리 잔치를 베풀어요. 사람들을 모아서 마시고 놀고 춤추고 그렇게 잔치를 벌여요. 레위가 정말 신났던 거예요. 자기를 찾아온 예수님을 정말 즐거워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나는 잘 살고 있어, 나는 착해, 나는 하나님한테 칭찬받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한 바리새인들이 그런 예수님을 비난했어요. 아니 혼나야 되는데 레위는 죄인이니까 혼나야 되는데 어떻게 레위의 친구가 되어줄 수 있어? 좀 이상해. 그렇게 비난했어요. 자, 그렇게 자신을 비난하는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이 미안 내가 잘못했어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들을 혼내세요. 책망하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려고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죄인을 위해 왔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려고 그렇게 사랑으로 마음을 채워주려고 죄인을 찾아왔다라고 말씀하세요. 성경에는 이렇게 말해요. 친구 여러분. 여러분 용서를 많이 받으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 그만큼 더 많이 사랑한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잘 살아, 나는 최고야 라고 하는 친구보다 실은 이렇게 잘못해서 마음이 쪼그라들고 있고 괴로운 사람이 예수님의 사랑을 맛보면 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웃사랑, 사랑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레위를 찾아오시고 부르셨을 때 레위가 얼마나 좋았겠어요. 즐거워 잔치하죠.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세요. 우리가 비록 나쁜 마음, 나쁜 행동을 할 때에도 그 나쁜 마음과 행동 때문에 괴롭고 하나님 나도 예쁘게 말하고 엄마 아빠 도와주고 싶고 이렇게 동생들 형들 이렇게 같이 잘 지내고 싶은데 그래도 마음이 삐뚤어져요. 괴로워요. 이렇게 할 때 예수님이 예끼놈 이렇게 혼내시는 것이 아니라 그래 내가 너를 위해 왔어. 내가 너를 사랑해. 내 품으로 와. 이렇게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세요.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그렇게 우리의 못된 마음 때문에 힘들 때마다 예수님을 찾고 우리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목사님이 기도합니다. 자, 우리 같이 또 늘들이 모임 통해서 요절송도 외우고 또 같이 주 안에서 풍성한 시간을 갖기를 기대해요. 목사님 그리고 우리 이모 삼촌들이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할게요. 우리 잠깐 주님 우리 친구들 늘드림 아이들이 어린 나이에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우리의 비뚤어진 마음 못된 마음을 만져주시고 품어주시고 치유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를 위해 오신 주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우리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예, 우리를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 죄인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그의 더러움을 그 발을 닦아 주셔서 아름답게 하시는 주님, 그 좋은 예수님을 우리 친구들이 만날 수 있게, 그 예수님의 사랑을 더 알아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한 공동체로 서로 또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희 기도를 받아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자, 할렐루야. 좋은 주안에 은혜가 풍성한 시간을 늘드림 여러분 갖기 바래요. 자, 이제 어른 말씀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복음이 주는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 좀 제목이 길죠. 지난주에 이어서 복음의 기쁨이 있다. 좋은 소식은 기쁨이 있죠. 그리고 그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음을 간절히 찾는 사람들,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 비천하고 비참한, 꼭 사회적으로 환경적으로만이 아니라 그 영혼의 갈급함으로 구원자를 찾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임할 때 그들에게 큰 기쁨이 됩니다. 지난 한 주간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기쁜 사람들을 만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이제 그 원리를 어떤 사람에게 복음이 기쁜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예수님의 비유, 그 새 포도주, 새 부대 비유를 좀 생각해 보려 합니다. 거기에 앞서서 오늘 한 이야기죠. 세리, 레위, 세리인 레위가 만난 예수님, 그에게 기쁨이 된 소식, 복음. 이게 어떻게 지금 그에게, 세리에게 기쁨이 되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왜냐면 오늘 이제 그 성경 구절에 레위가 잔치를 하거든요. 잔치, 기쁨이죠. 기쁨입니다. 생생한 기쁨의 현장이 여기에 있어요. 29절이요.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셨다. 그리고 나를 선택하셨다. 나를 부르셨다라는 사실이 레위에게 무엇이 되었어요?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었냐면 본문을 보니까 그가 예전에 살던 삶의 방식, 사고, 가진 것들을 다 버리고 새로운 삶의 방식, 가치를 시작할 만큼, 새로운 삶을 살 만큼 큰 기쁨이 되었어요. 자, 이제 로마 제국 세리, 텍스 컬렉터 레위가 아니라 이제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어요. 완전히 업사이드 다운, 그 삶이 완전히 뒤집어 엎어졌습니다. 이 세리의 모습이고요, 레위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복음의 능력이고요. 그리고 그 능력이 그냥 파괴적인 것만이 아니라 굉장히 기쁨 충만한 가운데 이런 놀라운 혁명과 같은 일이 지금 우리 레위에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이런 혁명적인 일이, 이런 엄청난 일이 레위의 심령 가운데 일어날 수 있었을까? 레위가 너무너무 간절히 바랬던 것 같아요. 그의 삶 가운데 어떤 변화가 있기를 간절히 바랬던 것 같아요. 레위는 어떤 사람입니까? 텍스 컬렉터, 세리라는 직업이 명확하게 나와 있죠. 텍스 컬렉터였어요. 세금 걷는, 세금 징수원이었어요. 자, 그런데 세금 징수원이라는 직업이 그냥 공무원, 우리 모두가 원하는 공무원의 그런 의미가 아니죠. 당시에 텍스 컬렉터는 로마 제국에 부역한, 그쵸. 같은 민족을, 이스라엘을, 유대 사람들을 압제하고 폭력으로 내리누르고 있는 그 원수, 압제자들에게 부역한 반역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이 이제 텍스 컬렉터고, 바로 세리가 텍스 컬렉터였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지금 출세한 거죠. 사회적인 지위가 보장이 되고, 경제적인 것도 완전히 보장이 되고,
그냥 이웃하고 사이 안 좋은 거, 사람들에게 좀 손가락질 받는 거, 그 정도 빼면은 뭐 나쁘지 않을 수 있죠. 그럴 수 있습니다. 만약에 레위가 만족했어. 내가 이 텍스 컬렉터라는 잡도 너무너무 만족스럽고, 내가 이렇게 돈 버는 것도 너무 만족스럽고, 이 세상이 내게 좋사오니 로마 제국이여 영원하라, 이런 마음을 갖고 있던 사람이라면 복음이 기쁘지 않죠. 하나님 나라가 오면, 그렇죠, 이제 로마 제국은 망하는 건데 어떻게 기쁠 수 있겠어요. 자, 그런데 레위는 비록 부역자로, 반역자로 그런 삶을 살고는 있었지만, 이건 아닌데, 내가 이렇게 살려고 태어난 건 아닌데, 나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데, 이런 자괴감, 내적 갈등이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그의 이름에서 나오는 아이러니가 그 삶 가운데 고스란히 괴리감으로, 스트러글로 있었음이 분명해요. 레위잖아요, 레위. 12지파 중에서도 제사장 지파, 거룩함으로 성별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선택받은 레위 지파의 이름이 레위의 이름이에요. 그는 그렇게 거룩한 백성으로, 거룩한 제사장으로, 거룩한 삶을 살기로 부름받았는데,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하는, 어쩔 수 없어여서든지 순간의 유혹이어서든지 무엇이든지 그 괴리감 가운데 세리 레위가 분명히 스트러글 했을 거고요. 그 스트러글과 그것의 깊이가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것만큼 이제 이 복음에 대한 반응이 드라마틱한 거예요. 예수님이 딴 거 안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딜하신 게 아니죠. 너 뭐 하면 되고 뭐 해도 이런 게 아니죠. 그냥 굉장히 심플합니다. 근데 굉장히 드라마틱하죠. 나를 따르라, 그 한마디 말씀. 근데 막 스프링처럼 벌떡 일어나서 다 버리고 따라가고,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죠. 세리 부르고 사람들 부르고 구원 잔치를 베풉니다. 레위는 복음을 간절히 사모하던 죄인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그에게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래요. 여러분, 이 세상이 내게 좋사오니 나는 만족해, 삶이 너무 좋아, 너무너무 나에게 만족을 주는 삶이야 라는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영혼을, 이 영혼의 핍절함과 곤핍함과 이 사망의 이런 골짜기에 나를, 이런 게 없겠죠. 나 이 삶이 너무나 만족하는데 그런 게 뭐가 필요하겠어요. 이 세상의 삶의 방식, 이 세상의 가치가 불편하고 이것은 아닌데 라는 그런 마음이 있고, 낙심하고, 그런 심령 가운데 온전한 나라, 의로운 나라, 공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갈망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그 나라를 만났을 때 드라마틱하게 반응하고, 그리고 실제로 누리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복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기쁨이 되나요? 레위는 오늘 기뻐하잖아요. 레위는 그의 삶 가운데 갈망했거든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이 땅에 대한 불만족, 그리고 그만큼이나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갈망이 우리 안에 있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선포되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너무 기쁜 소식이 될 거예요. 우리를 당신의 제자로 부르셨다라는 사실이, 우리를 당신의 죽으심과 부활 가운데 자녀로 삼으셨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큰 만족과 기쁨, 우리에게 잔치하게 되는 이유, 동기가 될 거예요. 어떻습니까? 뭐 각자에게 물어보면 좋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또 기가 막힌 사람들이 나오죠. 어떤 면에서 그러냐면, 복음의 실체, 복음의 시작이요 완성인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데, 그래서 죄인에게 이렇게 큰 기쁨이 됐는데, 어떤 한 부류의 사람에게는 이 복음이 임했음에도 전혀 기쁨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편함이 되죠. 짜증나요. 도대체 왜 저러는 거야? 퀘스천하게 하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5장 30절이죠.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스스로를 의롭다 여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들의 기준과 그들의 눈높이, 그들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예수님의 제자들, 아니 실은 예수님이 못마땅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래?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이럴 수 있어? 죄인은 심판받아 마땅한 것이고, 그리고 다 혼나야 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을 때 이를 갈고 슬피 울고 심판받아야 할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잔치를 베풀고 같이 먹을 수 있어? 이렇게 의아하고 비난합니다. 복음의 시작이요 완성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는 거죠.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습, 죄인들과 잔치하는 모습이 짜증나고요, 불편해요. 그들에게 예수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인들을 불러서 회개시키려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분명한 진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들을 위한 나라는 아닌 게 분명해요. 예, 그러니까 내가 잘 살고 있고 내가 신앙생활 좀 한다고 여기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말씀이 더 부담스러운 거죠. 예. 그래, 하나님의 거룩하신 온전한 앞에 나 또한 죄인이지, 이렇게 얘기하면 거기에 있던 바리새인들도 서기관들에게도 복음은 기쁜 소식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게 들리지 않습니다. 아니 너가 뭔데, 무슨 근거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오히려 더 퀘스천하고 더 의아해하고 더 불편해합니다. 복음은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리버레이트한 자유가 선포되고 누리게 되는 소식이죠. 죄인들에겐 그래요. 그런데 복음은, 우리에게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는 견고한 자기 나라를 갖고 있는 이 세상에서 이미 잘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좀 불편한 이야기입니다. 불편한 이야기예요. 또 다른 나라가 왔다라는 소식은 그렇게 썩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불편한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왜 불편한 걸까? 왜 그들은 불편한 걸까?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아니라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에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구원의 백성, 그 그룹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안에 있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는 사람들인데, 공식적으로, 그렇죠? 그런데 복음이 불편해요. 예수님이 불편해요. 왜요? 그들이 생각했던 하나님 나라가 아니거든. 예. 그런데 그들이 생각했던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면 생각을 바꿔야 되잖아요. 마음을 고쳐 먹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죄인을 구원하시는 나라구나. 죄인을 온전케 해서, 의롭게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하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구나 라는 걸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 마음을 돌이켜야 하는데 돌이키질 못해요.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 내가 생각하는 신앙생활, 내가 생각하는 바른 생활이 있기 때문에 이게 충돌하는 겁니다. 이 충돌이 어쩔 수 없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기 일어나고 있어요. 어디에서요?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복음은 우리를 모두 다 죄인이라고 드러내는 사건이에요. 다 죄인이다. 그 누구도 의로운 사람이 없다. 하지만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누구든지 나의 십자가의 의지에서 죄사함을 받고 부활의 의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누리는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 이 생명의 공동체 안에 한 가족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기쁜 소식이에요. 예. 그런데 여전히 교회 안에 차별이 있고, 여전히 교회 안에 여전히 교회 안에 자기의 기준과 자기의 방식으로 신앙생활 하려는 그런 것들이 남아있을 때, 그런 리더십들의 충돌이 있을 때, 복음은
복음은 그 마음들을 더 불편하게 하는 일들을 합니다. 그게 지금 오늘 바리새인들에게 있었던, 서기관들에게 있었던 그런 일이에요. 복음이 그들의 마음을, 그들 안에 마음에 있는 나라들을 흔들고 불편하게 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 마음이 뒤집혀지는, 새로워지는 일이 있지 않고서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그 가운데 일하지 못합니다. 저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마음을 보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 나라 비유 중에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 비유를 이제 하시는 가운데 땅에 떨어진 네 가지 씨앗에 대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죠.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있죠.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비유가 있어요. 돌밭에 뿌려진 씨에 대한 얘기인데, 말씀인데,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자 그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길과 같은 마음, 돌밭, 가시밭, 좋은 땅.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만이, 그 하나님 나라만이 30배, 60배, 100배 열매에 맺죠. 하나님의 나라, 정의, 공의의 나라를 듣고 기뻐해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시험과 시련이 찾아옵니다. 근데 견디지 못해요. 견디지 못해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얘기해요. 그 복음이 실제로 임해서 내 가운데 역사하려고 그러는데 그것이 내 안에 부대낌으로 말미암아 이런 이 마음에 뭐가 있니? 돌밭이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돌은 이제 저는 자갈들을 연상했는데 원어로 보면요, 이게 커다란 돌이에요. 커다란 돌. 거기에 흙이 쌓여 있는 거라, 쌓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큰 돌들이 있고 거기 위에 흙이 이렇게 쌓이는데 거기에 이제 씨앗이 심겨지면 정말 큰 돌 때문에 그 뿌리가 내려가지 못하는 거예요. 복음을 갈망하는 것 같고, 복음이 너무 좋은, 하나님의 정의, 공의, 하나님 나라 너무 좋은 소식인 것 같은데, 근데 정작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는데 그것이 내 안에 있는 큰 돌로 말미암아 시험에 빠져요. 그래서 뿌리가 자라지 못하는 일이 있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마치 그런 것 같습니다. 겉모습으로 보면요, 복음을 위해 살고 있고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고 모든 것을 헌신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떤 일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실체, 복음의 실체인 예수님이 그들 가까이 오자 시험에 들죠. 근데 그게 막연한 시험이 아니라 구체적인 시험이 있어요. 그들 안에 돌덩어리 같은 것이 있는 거예요. 돌덩어리 같은 것이. 저는 근데 이 돌을 고정관념으로 좀 많이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있는데 이미 내 마음 안에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견고하게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말씀하시고 보여주면 이게 부딪히죠. 근데 이게 너무 단단해서 뿌리를 못 내려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복음으로 말미암아 시험 받는다, 이렇게. 지금 바리새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시험을 받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어떤 걸까요? 율법 잘 지키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그런 사람들만 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야, 뭐 이런 것이 될 수도 있고요. 근데 예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죄인들을 위한 나라거든요. 죄인들을 위한 나라. 죄인들이 은혜로 하나님 자녀가 된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 형제 자매가 됐어요. 형제가 자매가 됐어요. 그런데 이제는 얼굴 색깔이 무엇이든, 어느 나라 출신이든, 학벌이 무엇이든, 직업이 무엇이든, 고졸, 중졸, 어디서 이런 거가 실은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복음 안에서는. 다 그거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세컨더리예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엇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게 중요한 거고,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 우리가 다 가족이 되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너무나 다 소중한 사람이 된 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린 교회 안에서 여전히 무엇을 합니까? 예. 신앙생활 얼마나 잘하느냐, 그렇죠? 심지어 이제 큐티를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로 교회 안에 클래스를 나누기도 하고요. 직업이 무엇이냐로 실제로 나누기도 하고요. 학교를 어디를 다니느냐, 직업이 수도 없이 차별이 교회 안에서 일어납니다. 그런데 신앙은 하나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마치 그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죄인을 위해서 오신 죄인에게 베푸신 은혜가 짜증나고요, 이해가 안 되고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세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너무나 단호하게 얘기하시죠. 너가 오해하는 거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야. 나는 혼자 잘 살고 잘났다고 이렇게 으쓱대는 사람들을 위해서 온 게 아니야. 나는 죄인을 위해 왔고, 나는 아픈 자를 위해 왔어. 그들에게 참 생명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왔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이해 못합니다. 여전히 답답해하죠. 돌이 아직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얘기하세요. 그 돌이 깨져야 돼. 그 돌이 부서져야 돼. 그렇지 않고는 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어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37절입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이게 좀 약간 뚱딴지 같죠. 예, 지금 이 말씀이 세례자가 아니라 세리 레위에 대한 예수님의 어떤 그 제자 부르심과 또 제자들에 대한 불만 가운데, 바리새인들의 불만 가운데 이 비유를 얘기하시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정확한 말씀입니다. 뭐냐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되는 거예요. 새 포도주는 낡은 부대에 담을 수가 없어요. 만약에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담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낡은 부대가 터져요. 찢어져요. 예, 낡은 가죽 부대는요, 딱딱하게 굳은 가죽 주머니입니다. 근데 새 포도주는 발효하고 있는, 막 드라메릭하게 발효하고 있는, 그렇죠, 팽창하고 있는 술이에요. 그러니까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으면 그 안에서 팽창하고 드라메릭하게 팽창하는 이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낡은 부대가 뻥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포도주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담아야 돼요? 새 부대에 담아야만 하는 거예요. 만약에 새 포도주가 낡은 부대에 들어가면 낡은 부대는 괴로워요, 힘들어요, 짜증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 토해내고 오래된 포도주를 다시 담아야 되는 거예요. 너희들이 낡은 부대이기 때문에 불편한 거야. 너희들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복음이 안 들어가는 거야. 그 마음이 갈아엎어져야 돼. 새 부대로 바뀌어야 돼. 예, 그래야 새 포도주가 들어가고 새 부대에 담기고 같이 이렇게 부풀어지고, 포도주 기쁨이잖아요. 그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낡은 부대로, 낡은 사고방식, 낡은 것에 치우친 나 중심된, 그것이 무엇이 되었던 그 복음을 거부하는 것으로 살아간다면 복음과 상충될 뿐만 아니라 괴로운 거예요. 그 돌이 깨져야 돼요. 나의 고정관념이 깨져야 돼요. 세상의 기준으로 가졌던 높고 낮음, 좋음과 이렇게 깨져야 돼요. 여러분, 복음이 주는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 우리 나다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왜 복음이 나에게 기쁨을 주지 않는 걸까요? 나에게 낡은 부대라는 견고한 사고 방식과 또 삶의 방식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막 너무 고차원적인 게 아니에요. 우리 어떻게 듣고 생각하며 살아갑니까? 돈이 최고잖아요. 좋은 학교 나와서 뭐 돈 많이, 뭐 넓은 집에 뭐 이렇게, 그게 최고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단호하게, 복음은 단호하게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해요. 너의 영혼은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야.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야. 성령이 필요한 거야.
너의 마음은 오직 생명이신 그 성령으로만 만족할 수 있어라고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뭐 그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죠. 우리는 사람을 태깅하죠. 예, 다 딱지 붙입니다. 어느 학교 나온 사람은 A 클래스, 어느 학교 나온 사람은 B 클래스, 어느 집에 사는 사람은 C 클래스, 다 클래시파이 하죠. 그리고 이렇게 깔아보든지 높여보든지 다 그 기준으로 사람을 대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복음은 뭐라 그래요? 그게 죄라고 얘기해요. 차별은 외모로 차별하는 건 죄다. 하나님이 혐오한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불편하지 않나요? 너가 어느 학교를 나오든 직업이 뭐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살지 않는 너희는 다 반역자고 죄인이다라고 정죄합니다. 불편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죄인을 위해 오셨다고 하잖아요. 여기까지 들어야죠. 죄인을 그 죄의 사슬에서 구렁에서 그 단단한 낡은 가죽 부대에서 건지려고 오셨다고 하시잖아요. 그리고 참 생명, 참 행복, 영원한 생명 누리게 하시려고 하신다고 하시잖아요. 이 고정관념, 이 가죽 부대가 찢어지고 깨어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들의 안목이 바뀌어서 사람이 보이는 게 아니라 그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고 나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열심히 일하시는 농부 하나님의 그 열심히 보이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넘치기를 축원하고 그 가운데 우리를 온전하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예,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 교회를 좀 돌아보려고 합니다. 이제 2021년을 새롭게 시작하면서 리더십도 세우고 또 이제 교회의 좀 구조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그런데 우리의 관심은 그거예요. 하나예요. 어떻게 하면 복음을 경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의 나라를 더 누릴 수 있을까? 이겁니다. 예전에 어떻게 해왔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예, 기존의 교회들은 좀 규모가 커지면 막 나누죠. 뭐 필요에 따라 규모가 커지면 이제 잘 매니지해야 되니까 나누는 거죠. 비슷한 사람들끼리 막 그룹핑을 합니다. 학교가 비슷하든 뭐 지역이 비슷하든 뭐 관심이 비슷하든 막 하죠. 그거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비슷한 사람끼리 모여있기 때문에 갖는 안정감과 편안함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복음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것은 교회 밖에 다른 세상에서도 다 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은 아니에요. 오히려 복음을 방해하는 것이 될 수 있어요. 복음은 우리가 모두 죄인인 것을 드러냅니다. 그런데 그 죄를 깨끗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생명으로 선물해 주는 게 복음이죠. 그러니까 교회는 우리의 못남을 막 이런저런 조직으로 가려주고 이렇게 잘했다 이렇게 하는 그런 게 본질이 아니라 말씀이 말씀으로 비추어 우리 죄가 낱낱이 드러나되 말씀으로 우리가 치유함 받고 온전하여지는 것이 교회 공동체의 살아있는 모습이에요. 사람들이 모이면 불편하죠. 나이가 다르고 관심이 다르고 뭐 이렇게 영역이 다르면 불편합니다. 그게 당연해요. 거기다 다 이기적인 사람들이 모여있으면 더 불편하죠. 근데 그게 당연한 게 교회예요. 죄인들이 모인 곳이잖아요. 하지만 교회가 다르고 거룩하고 생명이 있는 것은 그 다름에도 불구하고 모였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선택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셨다. 자녀 삼으셨다라는 그 이유 하나, 나도 너도 우리 그 영적인 안목으로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나이별로 부서별로 나누는 것보다는 그냥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게 교회를 경험하기에 더 적합하다. 복음을 접합하기에 더 적합하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에 집중하는 더 적합하다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도 나이와 성별과 그리고 관심 영역을 우선으로 두지 않고 다양한 사람들이 모일 수 있도록 그렇게 교회로 경험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고민하면서 세워가고 있고요. 리더를 세우는 것도 그렇습니다. 리더를 세울 때도 일 잘하고 아니면 세상에서 인정받고 명망 있는 사람들 중에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우리가 레위를 선택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가 배워야겠죠. 심령이 가난한 자,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사모하는 그 겸손한 그런 사람이 교회 공동체에는 리더가 갖춰야 될 제일 요건이 되는 거예요. 예. 나이가 자랑이 되거나 학벌이 자랑이 되거나 뭐 종교 생활이 자랑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복음에 대한 간절함이 있는가, 열심이 있는가, 이런 것이 실은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리더의 자격 조건이다. 이 사실을 좀 잘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부족하죠. 여전히 부족합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실수합니다. 예,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당신의 몸된 공동체 삼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복음이 주는, 하나님 나라가 주는 그 기쁨을 기대하고, 그 복음이 새 포도주가 우리의 마음에 오셔서 우리의 낡은 부대를 다 부수시고 성령이 우리를 새 부대로 만드시는 일까지 기대하고 경험하는 기쁨의 공동체, 복음의 공동체, 능력의 공동체 기대합니다. 복음이 주는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을 주님 계속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는 기도가 절로 나옵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 나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이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런 나를 위해 오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그 복음이 있는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벌떡 일어나 다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취하고 또 잔치하는 그런 삶의 선택과 기쁨이 있는가 돌아봅니다. 주님, 복음을 방해하는 낡은 마음, 완고한 마음, 고집이 있다면 부수어 주시고 주여 주를 더욱더 간절히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늘푸른 공동체 주 안에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지고 주님, 죄인들이 모이고 또 죄인들이 주의 은혜로 새로워지고 온전하여지는 일이 항상 넘쳐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비춰질 때 우리의 나라는 허물어지고 주님의 나라가 왕성히 역사하는 일이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 우리 마지막 찬양 가운데 같이 또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함께하심이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함께 예배드린 보스턴 늘푸른 교회 형제 자매들과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